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서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우리 강사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박영한 목사님 모셨는데,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이시고요. 그리고 선교학 전공하셨습니다. 제가 학교 다녔을 때도 또 우리 남전도사 이번에 졸업하는데, 우리 박영한 교수님께 우리 선교학 강의를 들었었고요. 또 우리 오늘 또 떠나가시는, 이제 중국으로 떠나가시는 우리 박영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박영한 교수님 제자입니다. 독일의 에어랑겐 대학교 신학 박사 학위 가지고 계시고요. 또 북한의 선교 정책과 전략 연구소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로 우리 박영 교수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신년 첫 주 첫 예배에 선교사 파송을 하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살펴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해가 밝았는데 세상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사고는 합리성과 초월성이라는 두 가지 사상적 대립이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초월성이 합리성을 잡아가지고 살 때는 중세라면 합리성이 초월성을 뛰어넘을 때는 현대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초월성이 세상을 지도하고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독일 말로 비센과 글라우벤인데 믿는다는 것은 결단하는 겁니다. 안다고 하는 것, 깨닫는다는 것과 그건 합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월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단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 결단은 아주 단순합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질 때까지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연애할 때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10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느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이런 삶의 단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5만 가지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거는 우리의 뇌의 구조가 그렇게 생긴 겁니다. 우리의 뇌는 절대 좋은 것을 기억 못하는 게 뇌입니다. 나쁜 거, 잘 안 된 거, 위험하고 두렵고 어려운 거를 내가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뇌는 생존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뇌가 작동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은 내가 빨리 인식해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게 내가 그걸 막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건 내가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하다는 것은 로버트 폴의 그 이야기 책에 보게 되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 약속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독일 교회는 그해 독일 국가가 가야 될 성경 말씀을 뽑아요. 근데 어느 해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게 독일 국가의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국가 행사에서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1년 동안 독일의 모든 행사에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0년 한 해 아니면 평생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제일 선언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모세가 출애굽 후에 석 달 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돌판에 새긴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 십계명을 준 거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복을 잘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것만 기억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잘 지키면 된다. 이거 없으면 너무나 복잡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십계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변하고 이스라엘이 뒤집어지고 이스라엘의 법과 제도가 성장해가는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어요. 우리가 2022년인데 1900년, 1800년, 2000년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중심에는 십계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감사와 찬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복종하라는 겁니다. 출애기 19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신 후에 주신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복잡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답으로 준 게 십계명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입니다. 2022년을 십계명의 제1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모든 십계명이 다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1계명만 지켜도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1계명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왜 두려워하는 줄 압니까?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두려워집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하고 두려워할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유명한 김삿갓이 그런 말을 했어요. 딸을 낳는데 시집 보낼 걱정하는 전도사를 봤어요. 딸을 낳는데 독일에서 공부하러 왔는데 어떻게 박사학위를 마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한국 돌아가서 자리를 잡을까, 박사학위부터 하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어학 코스부터 너 붙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게 인간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라 그랬어요. 내가 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2020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우리 박용규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떠나면서 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저는 한국말이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독일말로 하면 막 감동이 막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가끔 독일말로 기도해요. 리베 파터, 사랑하는 아버지, 이시 땅케 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카인의 안데른 교터합, 어떠한 것도 내 앞에 두지 마라. 어떠한 것도. 강력한 하나님의 선언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명령형에는 어떤 형태의 부가 설명이나 토를 다는 거나 보충이 필요 없어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들도 결코 내 앞에 두지 마라.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으로 넉넉하다. 하나님 한 분이 너를 책임질 거다. 하나님 한 분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 옛날에는 신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농사 지을 땐 농사 짓는 신, 부엌에 가면 부엌에 있는 신, 땅에 가면 땅의 신, 하늘 가면 하늘의 신, 온갖 신들이 필요해야 인간들이 살았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전제는 20장 1절에서 2절에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자연을 통해서, 인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상징적인 물건으로도 설명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선포입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 예의 없이 어떠한 기회도 사람들이 해석하며 설명하려는 어떠한 틈도 주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 완벽한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흠이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시면 한다는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나는 나다. 이시 빈 이시, I am I, 나다는 거예요. 거긴 어떠한 것도 비교하거나 갖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다 그랬어요. 나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람들 정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내가 잡았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누구냐요? 그 내가 목사다 그랬어요. 목사다. 한번 독일 경찰이 그러더라고. 당신은 경찰이 아니니까 그냥 가니시라.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14장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된다.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루리라. 온 세계를 위해서 경영하고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누가 감히 그 앞에 나설 수 있겠느냐. 이런 감동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데 이 계명은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나라는 지배적인 언어를 썼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간섭하겠다. 내가 직접 보겠다. 내가 직접 인도하겠다. 내가 직접 참견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며 여호와의 말이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을 악행에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로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 소리를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히 누가 뽑거나 뒤집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는 뭐라 그랬죠?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못 줄 게 뭐가 있냐, 못 줄 게 뭐가 있냐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입구에서도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도 길을 여시고 방법을 일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군대에 잡혀서 블레셋에 들어가서 왕 앞에서 죽이자고 하니까 미친 짓을 하고 침을 흘리고 문지방에 침을 바르고, 그래서 저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기서 살아나와서 다윗은 시편이 뭔 다윗은 시편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편에서 얘기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 가셔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어려울 때 독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30분이 늦어가지고 일자리를 뺏겼어요. 성탄 때인데 우체국에서 물건 나누는 일인데 그날따라 교수가 수업이 조금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체국에 불이 나게 갔는데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려면 한 260만 원 정도 드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며칠 뒤에 제 연구소에 편지가 왔어요. 제 친구 후버트 빙이라는 친구가 돈을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편지가 자기가 집회를 마치고 나서 사례금을 받았는데 네 생각이 나서 너한테 보내니 성탄을 즐겁게 보내라.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2,000마르크란 돈이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아멘 이렇게 안 하고 화가 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3,000마르크를 기도할 거야. 진짜 하나님 조금 더 줘도 돼요. 왜 여기다 맞춰요? 맞추기는 내가 더 필요한 거 알잖아요. 막 화가 나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그 다음에 감사했어요. 어쨌든 고맙긴 고마운데 하나님 다음부터는 내가 구한 것보다 조금 더 주세요. 네,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인도했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알곡과 쭉쟁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믿었던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필요가 채워지지 않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는 알곡만이 있는 거예요. 알곡 같은 여러분의 삶, 그 속에 핵심적인 요소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고 애굽에서 짐승처럼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 아무 힘이 없었어요. 종이었어요. 바로 애굽의 위대한 힘들과 병거와 마차 위대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나는 너희의 구속자여 구원자여 너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들이 종살이 하였을 때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 앞에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금년의 여정 속에 신음소리를 낼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변화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냈다고, 11조를 조금 띄어먹었다고 하나님이 지나가는 버스에 우리 집 아이를 발로 차서 넣었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설교했어요. 11조 띄어먹지 마라. 병원비로 다 뺏어갈 거다. 7배를 더해서 뺏어갈 거다. 그런 설교 듣고 두려워서 11조를 냈어요. 그리고 11조 띄어먹은 사람들이 집안이 잘못되면 11조 띄어먹은 도둑놈 집의 역사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런 설교 듣고 신앙생활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심판과 징계와 명령과 복종만을 가르치는 역사예요. 안 하면 죽였어요. 그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횃불을 들고 일어난 게 누구냐? 어거스틴의 은혜예요. 은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3번 나왔어요. 전부 다 때려잡는 역사였어요. 내가 11조를 안 냈다고 내 아이들, 내 손자, 손녀를 감기 걸려가지고 치료비를 내게 하는 하나님은 가짜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건 믿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진실되셔요. 우리가 아무리 변하고 잘못된 길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내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게 우리의 아버지예요. 어느 장로님이 사업이 너무 안 되고 힘든 일이 많으니까 담배를 피웠나 봐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보고 일렀어요. 목사님, 장로가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장로가 오죽 답답하면 담배를 피우겠냐?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우리는 심판과 죄악의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대상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내가 잘못해도 성령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탄식하며 기도하는 존재가 우리예요. 이렇게 위대한 존재가 성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인도해내시고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를 구속해냈다,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욥의 고백처럼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그런 기도를 잘했어요. 왜냐하면 죽일 것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것 좀 보세요. 보세요. 저놈들을 그냥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대로 보세요. 제대로 좀 쳐다보세요. 저는 놈들을 살려둬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어냅니다. 열등감을 들추어냅니다.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그거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악한 길에 섰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바로 그 죄악에 토했던 걸 도로 뒤집어 쳐먹어도 우리 하나님은 살려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죽음의 길에 서고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염려 걱정하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시고 진실하신 분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2022년 새해 첫 주님의 날에 선언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말고 또 믿고 보고 계시고 인식하고 소지하고 믿는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문의 신도 믿고 개인의 수호신도 갖고 그런 도구들도 들고 다니고 예배 드릴 때 갖고 다니고, 그리고 뭐예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탈출할 때도 라헬이 라반 삼촌의 우상 도구 드라빔을 들고 나가요.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미스바 성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이방신들과 아스도롯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만을 섬겨라. 그때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기도해서 다 물려쳐버렸잖아요. 그때 나온 게 뭐 여호와니시 아니에요.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역사,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도 입증되는 거예요. 4절과 5절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존경도 하지 마라. 우리는 절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섬길 것이 없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거기에 두고 살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거, 인식한 거, 이런 것들을 절대 앞세우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했어요? 너 왜 쳐다봐? 왜 쳐다봐 너? 너 왜 물어?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그랬으면 홍해를 만났으면 들어갔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싸우리라, 너는 잠잠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4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 그랬어요. 멸시하는 자, 업신여긴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를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청정하지 않는 너희를 결단코 가나안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약속해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네가 입을 열은 대로 내가 갚아줄 거다 그랬어요. 네 불신앙을 갚아줄 거다. 입을 벌리는 대로 갚아줄 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자자손손이 복을 열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천대의 복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천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탄은 계속하여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제 선교사님 중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난 이재환 선교사가 간증한 걸 차에서 듣다가 회개를 했어요. 선교지에 보고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거길 넘어왔냐고. 그래서 나 저 다리로 넘어왔다고 그랬더니 그 다리가 몇 달 전에 무너졌대요. 근데 자기는 그 위로 차를 타고 넘어왔대요. 그때 제가 첫 마디가 뭐냐면 뻥이다 그랬어요. 이건 뻥이다. 어떻게 다리가 무너졌는데 그건 뻥이다 뻥. 잠비아의 이재한 선교사가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에게 물었어요. 너 나를 믿느냐 그랬어. 너 나를 믿느냐? 네 믿어요. 아직도 믿느냐? 믿어요. 뻥이 뭐냐? 아니 다리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다리 위로 차를 타고 와요? 너 나를 믿느냐? 믿어요. 진심으로 믿느냐? 믿어요. 차 안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는 그의 간증을 듣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살피고 있는가를 무너진 단위도 무너진 강도 하나님은 순식간에 복개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리를 수십 개를 만들었다가 고독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선교사의 어록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독수리는 강을 건너는 법을 배우지 않는데요. 하늘 나는 새는 강을 건너는 법을 배우지 않는답니다. 선교사는 강을 넘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가지고 이 교회 좌표로 가지고 성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